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삶을 계획하라. 이걸 가져 나왔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떨어져 있으면 뭐 주스실 분도 많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가서에서 화장실 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딱 하나가 없으면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요 하나 때문에 얼만큼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잘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라.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마 역대상 그 농구를 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한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은 한 30점 이기고 있어도 열심히 해요. 그냥 수비를 꼭 가요. 그리고 막 다이브 하면서 공을 세이브합니다. 마이클 조던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금 몇 대 몇인가 물어보면 항상 0대 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플레이가 우리 게임에 큰 영향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모든 한 시간 한 시간이 내 삶에 카운트 될 수 있다. 내 삶에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싸우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굿 아이디어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만 God's 아이디어는 사람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God's 아이디어로 꽉 찬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모레 충만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나타나는 증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섬김이 나옵니다. 제가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네, 비빔밥을 보면서 야채, 좋아하는 야채도 많이 있습니다. 당근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게 고사리예요. 고사리 나무. 좋아하는 야채도 있고 안 좋아하는 야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고추장으로 쫙 치면은 두 가지 소스가 필요하죠. 비빔밥. 고추장, 그 다음에 참기름 싹 섞으면 기가 막힌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일을 볼 때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좋아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안 좋아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고추장으로 쫙 덮어보면 고추장이 뭡니까? 말씀으로 이거 쫙 덮어서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보세요. 거기다가 그럼 말씀이 해석하면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신 기름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쫙 보면서 우리를 쫙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비빔밥, 아름다운 삶이 살게 여러분들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민수입니다. 세례식을 통해 느낀 점과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달란트 행사도 하고 즐거웠던 추억도 있었지만 매주 내는 헌금을 안 가지고 온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집사님께서 왜 헌금을 안 가지고 왔냐면서 저를 집으로 돌려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 뒤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이 박힌 상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연히 친구 소개로 세롬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세롬이랑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교인들에 대한 편견도 깨지게 되었고 세롬이가 다니는 대성교회도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는 달라서 더 마음이 열리게 되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자주 오진 못하지만 가족같이 맞아주시는 사모님, 그리고 낯선 환경인 저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까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회도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점차 저도 하느님을 믿게 되었고, 교대 근무 때문에 교회에 매주 나오진 못하지만 집에서 새롬이와 매일 기도하면서 신앙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준 좋은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많고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2021년에는 또보기도 태어나고, 저도 이제 제가 느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너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감사와 찬양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택하신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세밀하신 주님의 음성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강팍하고 완악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이 이 시간 예배와 은혜의 말씀으로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롭게 변화되며 주님 택하신 제자로서의 신실하고 담대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감사한 소중한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중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백성이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인간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질병의 감염과 확대로 우리의 삶과 생활이 정상적인 위치와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혼돈과 불안으로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응답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이고 온전하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리며 또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만으로 이 나라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여 주님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실천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섬기는 믿음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넘겨주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에 순종하는 세대로 아무런 염려와 불안이 없이 희망과 소망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들 되기를 또 기도드리며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경제가 또 회복되어 특별히 이 울산 땅의 경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안정되어 다시 또 힘과 용기로 희망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한 2021년의 새로운 시간들이 3개월이 또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하고 소망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또 기도드리며 허락하신 우리 대성교회를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진리와 말씀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로 주님 보내신 믿음의 식구들로 또 가득 차 넘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삼산달동의 중심으로 바로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정교회로 섬기는 방다방과 생명수 우림과 둥빈 세계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감사와 찬양과 섬김으로 중보의 기도로 또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리며 주님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또 해외에서 말씀 전하시는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기현 선교사님과 한병희, 서지마, 미랄 선교단에게까지도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로 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선교사님들과 도우시는 손길에 더 굳건히 서게 해주시기를 행하시는 선교 사역에 주님의 놀랍고도 크고 비밀한 일들이 선교 지역 곳곳에 일어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로 도우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으로 도우시는 세밀한 손길에게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이미 기록에 의해서 또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또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늘 확인하는 거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처음, 이 기록에 처음 접했을 때만큼 그만큼의 감동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기록에 나타났던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고요.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서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죠. 우리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나사로도 그때는 죽은 거죠. 벌써 나흘이, 그러니까 3일 지나서 나흘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나흘이 됐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3일쯤까지는 혹시라는 것 때문에 기다려줘요. 실제로 무덤 속에 있지만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도 이제 의사가 이제 전문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사망 진단을 딱 내리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은 것이 되죠. 그리고 죽음의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있는 이 모든 이제 기능이 사라지죠. 다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진짜 흙이 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 아니면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이 육체가 이 나사로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게 딜레마예요. 분명히 어떤 답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의 최극치예요. 최고치예요. 왜 암도 걸리고 또 질병도 걸리고 또 사고를 이렇게 당했을 때 그 마지막 단계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치료도 받고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근데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조금 넘은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 말고는 해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가 여기 있죠. 본인 스스로도 그 고통의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작은 고통도 어떻게 못하고, 또 그 고통을 겪고 있고 심지어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로 같이 좀 있어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저도 며칠 전에 이 목 쪽에 이게 담이 와서 이렇게를 못해요. 지금 아파가지고. 아프다는 건 고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죽음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뭐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큰일 났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육체의 질병 앞에서 가장 크나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만 하면 뭐 돈이 없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뭐 내가 건강하니까 뭐 시간 지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되지 않겠어? 라는 또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버리면, 그래서 몸이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나이를 먹어가고. 그래서 조금씩 기능이 상실할 때마다 이제 드는 마음이 이제 곧 이제 죽는 날이 다가왔구나 이러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또 여러분이 앞을 이렇게 내다보면 어떤 장밋빛 같은 놀라운 것을 이렇게 꿈을 꾸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러분 확인했던 것처럼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또 반사이익을 또 얻는 또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공포에 사는 거죠.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실제로 이 몸에 들어와서 이 몸을 이렇게 아프게 했었을 때 겪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두려운 것들을, 이 힘든 것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자극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예수가 그곳에 간 겁니다. 자, 예수가 온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그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제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를 향해서 이 마르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실 줄 압니다. 뭔가 대단한 신앙 같지만 여기에 왠지 모를 어떤 원망이 숨겨져 있죠. 여기 있었더라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의 또 다른 면을 여러분이 딱 그렇게 감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힘겨움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이 마르다처럼 반응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 주님이 계셨다라면, 주님이 있었다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장면이지만 예수님께도 찾아도 갔었잖아요. 좀 도와달라고까지도 했었잖아요.
근데 오시지도 않았었고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서 오다니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분명히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에 선 사람처럼 벌벌 떠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이렇게 목 쪽에 이렇게 담이 떠고 와버리니까 이게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고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이렇게 가서 뭐 쉴까?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신앙을 자꾸 이렇게 맞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시죠. 우리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주된 말씀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단순히 이 정도 차원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좀 더 근본적이고 놀라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에, 이런 말씀에 이 마르다의 반응이 지금 우리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살면서 많이 이제 듣고 알게 된 어떤 일 중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올 텐데 예수님이 오면 지금 이 어려움, 이 고통도 다 사라지겠지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활절 때 늘 쓰는 이 멘트를 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겠다니까요. 이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은 알겠습니다. 내 오라버니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다시 주님이 오시거나 그럴 때 분명히 부활할 겁니다. 어렴풋하지만 이거는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두 번째 표현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사로는 사실 죽으면 안 됐던 거잖아요. 예수를 믿은 거였잖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데요.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이것이 마치 어떤 그 진시황이 이렇게 구했던 그 불로장생,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으로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 나사로가 분명 살아났지만 나사로도 일정 기간 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무덤이 이렇게 깨쳐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무덤에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에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갔지만 그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를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영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서 그냥 끝까지 산다라고 여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것을 깨야 돼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체가 다 죽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시절 이 사람들도 다 죽어서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8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전에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모니터로 딱 띄우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아있는데, 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영혼은 어떤 상태였냐면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육체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고 이 영혼은 어떤 상태였냐면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있으니까 이게 육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죽은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예수를 흔히 말하면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눈으로 확 드러나지 않지만 두 가지 일이 딱 생겨요. 하나는 내 이 마음속에 그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와요. 내 속에 성령이 쑥 들어오면 그 성령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죽어있는 영혼을 깨워요. 살려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게 돼요. 영혼이 살게 되면 이 육체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상태였지만 이 육체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영혼과 더불어 살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향해 이 성경에는 이걸 거듭났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이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이 육체를 해결해야 돼요. 영혼은 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났다고 치자고 살아났다고.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 영혼과 더불어 이 육체를 또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 15장에 나와요. 육체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데 살아가잖아요. 요때 만약에 요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는 이걸 믿고 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말세라고는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안 오셨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오면, 요거를 이제 고린도전서에 표현하기를 나팔을 불 때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이 몸이, 이 썩을 육체가 변화된대요. 변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혼은 살아있죠. 그리고 이 살아있을 요때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는 완전체로 바뀌어요.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습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했던 모습이 아니고 이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 모습처럼 우리도 바뀌어요. 이 나사로는 요 부활의 모습의 전조의 모습이에요.
완전하지 않지만 전주의 모습이 그 나사로의 모습이. 그렇다면 육체가 죽어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도 안 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안 오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영혼은 어떤 상태예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은 살아있는 상태고,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썩을 몸이 돼요. 그러면 흙으로 머물러 있죠. 그러면 이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간 건가요?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의 모습인지 몰라요. 주님과 더불어 그곳에 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가, 그러면 나는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 있고 내 영혼은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으면 그 이후에 예수가 재림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죽어도 살고가 또 되는 거죠. 영혼이 이 흙으로 있었던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이 모습처럼, 그러니까 완전체가 또 되는 거예요. 완전체가 돼서 영혼과 이 육체 완전체가 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아서 죽는다,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영혼은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영혼이 죽지 않은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가 주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또 늙고 병들을 수 있고 또 사고를 맞아서 육체가 이렇게 쓰러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잖아요. 자, 요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끝인가?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미 모세가 예측을 했어요. 자, 제가 또 읽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의 마음속을 보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났는데 이 육체가 이 땅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지만,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거지만, 이 육체의 이 거하는 이곳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활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곳으로 여기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생받는다, 어렵다, 힘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원히 살기 위한 지금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사실은 이게 어떤 겁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물론 이렇게 살았지만 그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가 그 젊은 날에 죽음이라는 걸 앞두게 돼요. 그때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 60절인데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스데반의 이 설교예요. 설교를 이렇게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것이 보였다. 아직 이 사람은 죽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아서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육체는 곧 이제 죽음을 앞둬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막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이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을 보면서 예수께서 오른편에 계신 것이 그가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하시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삶을 살수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돼 있어요. 자, 이 스데반이 5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미쳤어요. 더 막 미쳐버려가서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했던 것과 똑같죠.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우리 11장 27절에 보았던 26절에 보았던 그 내용인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결국 이제 한 가지 선택이 남았죠. 그걸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것을 앞으로 여러분이 겪으실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은 단순히 훈련의 과정이지 나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활신앙을 믿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이렇게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와도 우리는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그것을 붙잡으셔서 이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하시고 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교회 말씀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 중에 죽음만큼 강력한 그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나도 결국 부활시키실 거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나에게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그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훈련이라 믿고 오히려 그 부활신앙을 가져 이겨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쫓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이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신앙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